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선교 파송하기 이전에 떠나기 이전에 노 모임을 저희가 갖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 땅, 온 민족을 품고 복음을 위해 소리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비전과 열정이 우리 모든 우리 팀원들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예배부장님이 우리 강도사님에게 찬양을 길게 해서 목사님 말씀을 적게 해라 이렇게 이제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성격가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성격 빠성격인데 목사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 오늘 내가 어찌됐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마음으로 이제 또 오후에도 원래 강도사님께 기도회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마침내 여호수아에 여호수아라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함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몽골 정복 전쟁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정복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을 보면은요, 성경에 의해서 보면 이 가나안의 지역을요 세로로 네 줄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로로 네 책이 나왔어요. 세로로 네 줄로 나왔어요. 맨 왼쪽엔 어디죠? 지중해 해안 도시 블레셋, 그렇죠? 가사 아스글로 이쪽에 이제 위에 시돈도 있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이 해안 도시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 도시 옆에 뭐가 있어요? 산악지형이 있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 산악지형에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주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악지형을 지나가면 어디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으면서 이 계곡이 있는 거죠. 이 평지 분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땅이 있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나중에 사회가 됐지만 소돔과 고모라 아주 이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은 그런 좋은 땅이 펼쳐져 있고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 요단 고원이죠. 지금 모압과 그 지방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네 줄기로 이스라엘의 지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네 줄기 중에 하필이면 제일 살기 어려운 데거든요. 산악지가. 해변가도요, 무역도 하고, 이 바다의 피가, 이 해변가니까 땅이 좀 낮아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 강쪽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태백산맥이라는 거죠. 태백산맥에 사람 안 삽니다. 여기. 타스빈만 사는 거죠, 그렇죠? 바닷가 쪽에 뭐 물고기도 잡고 또 그 근처에 산이 낮아지면서 평지도 있고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그쪽 지역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는 지주행의 쪽으로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잘 이제 이제 선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번영한 그런 이 국가가 이제 두로와 시도인 거죠. 두로와 시도 있는데 번영한 그런 지역인데 오른쪽은 당연히 요단 이제 계곡 가운데 평지니까 물이 있으니까 농사짓기 좋은 땅이고요. 그 다음에 고원은 목축하기 거기도 이제 따로 강들이 있어서 목축하기 좋은 그런 지역인데 살기 정말 어려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 산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산지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요 도시로 그쪽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먹고 살기 힘든 산 쪽으로 가라고 하셔서 강동사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강동사님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몽골 그 밑은 이 사막이죠. 위쪽은 또 산지거든요. 그치?
산지가 영성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신에 대한 의존도가 큰 거죠. 평지는 어때요? 현실을 줍니다. 평지에 거하게 되면요,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풍요하기 때문에 신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 옛날 시대에는 신을 찾긴 했지만, 먹고 사는 것에 이 부유하고 잘 되어지면은요,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뭐가 발달해요? 죄가 발달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좀 감사하셔야 될 게 돈 안 많은 거 감사한 겁니다. 여기 뭐 갑자기 돈이 1조씩 주어진다. 이승집 쌤 뭐 하시겠습니까? 1조 주어지면? 예? 일단 놀아야지, 그렇죠? 뭐 돈이 없을 때는 1조 주어지면 뭐, 아니 뭐 좋은 일에 쓰고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그게 안 돼.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설교 제목한 것은 설교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표로 삼아도 좋아요.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소유하는. 내가 돈을 소유하게 되면요. 돈이나, 그렇죠? 사랑이나 뭐를 소유하면 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만이 나는 돈 생기면 돈 생기도 잘 쓸 거야. 그러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생기는 족족 쌓아야 돼요. 좋은 일. 그럼 더 부어주시니. 그렇다고 해서 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빚게 되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주실 때 계속 나누게 되시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께 나누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근데 조금 주실 때 계속 쌓아두게 되어지면요. 쟤는 나누는 사람이 아니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지에 살게 되어지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지역의 요단의 계곡에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세속의 문화, 세속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 그 산악 지역으로 가야지만 우리나라에서 종교성이 강한 것도 그래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나라거든요. 왜 저게 지역도 많고. 근데 몽골에 가보면 어때요? 제가 이제 뭐 2년 몽골 갔지만 모든 목회자들과 비슷한 이 공통점 하나 가지고 있죠. 어딜 가면 어디를 지금 제일 먼저 어딜 가요? 높은 데 올라가고 높은 데 올라가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가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낮은 데서 기도 못 해요. 뭘 보이는 게 바로 돈 앞에 있는 건물밖에 없는데 높은 데 올라가면 그 지역이 싹 보이거든요. 그럼 높은 데 올라가면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몽골에 있는 중들도 마찬가지죠. 높은 지역 가면 다 뭐가 세워져 있어요? 탑들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정표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들이 신들에게 길을 묻는 그 장소.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 그래가지고 천진벌독에 있는 그 캠프 그 위에 헬기장 산에 올라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처럼 너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선교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산상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씨가 올라가서 보셔야 되거든요. 보시고 뭐 하시는 거죠? 무슨 찬양 많이 준비했으니까 일단 찬양하시는 찬양을 때리는 거면 먼저 올라가가지고 연놀이가 공통적으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요. 어느 시험에나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보게 되시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교회 공간을 채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 선한 말을 쭉 쌓으면요. 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 켜켜이 선한 말로 쌓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오면 옆에 교회가 부흥되어져. 맨날 우리가 여기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말이 쌓여지는거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밤이 안 들어도 내가 혼잣말 내뱉는 그 말들이라도 이 공간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 집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게
그 집안에 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몽골에 가서 그 있는 곳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요, 그 지역을 뭐예요? 찬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니, 뭐, 공중에 뭐가, 찬양하면 끝나는 건데, 뭐, 거기 녹음, 우리, 대북 방송기처럼 계속 틀어놓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계속 거기서 찬양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그 공간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요, 나중에 거기에 뭐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밑작업을 하게 되어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몽골을 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악 지역으로 보내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그 산악 지역에 있는 그 나라가 평지와 모든 땅을 다 아우르고요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 산지에서부터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신의 산에도 강림하시고요.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저 북방에 있는 높은 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 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지를 중심으로 보니까 어때요? 그 땅을 보면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산을 정복하지 않고서는요. 근데 군대에서도 그러죠. 고지가 중요해요. 고지가 높은 고지가 있어야지 밑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지 밑에 있어가지고요.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 그대로 또 이번 선교팀이 몽골의 영적인 그런 이 정복 전쟁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가서 한 명도 전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과 기도만 쌓아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놓고 오면은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찬양도 없이 아무런 기도도 없이 오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가서 가는 곳곳마다 찬양과 기도 말씀을 쌓아놓고 우리 강목사님께서 우리 새벽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을 계속 그 공간에 보여주고 오게 되어질 때에 그 발걸음 닿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갔다 오시면서 내가 5년 내에 여기에 교회를 한번 세워야지.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교사님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번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런 마음도 여기면 너무 좋겠다. 홉스그리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꿈과 비전도 가지시면서 그러니까 계속 기도로 찬양으로 그 지역을 채워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사용했던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뭐예요?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외치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한 지령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요. 그 성 안에서 외치게 되었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뷰 포인트 전망대죠. 그러니까 우리 이예수 사모님도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받았을 것 같아요. 교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랑 싸우고 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파한 것처럼 동일한 연장성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나안의 아이들과 짐승까지 진멸시키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아니 원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인데 왜 그 땅을 빼앗으라고 하시는가? 빼앗으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뭐 그냥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서로 융화하면서 함께 잘 살면 되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생명체를 다 죽이라고 어린아이와 또 짐승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시느냐? 이건 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답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7가지, 8가지를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보면, 창세기 15장 16절 앞에 나와 있죠. 내 자손은 사람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직 가나안, 이 애굽으로 가지도 않았고요. 출애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사대 만에, 이 사대는요, 사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400년입니다. 애국이 400년이죠.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이 당시에는 이제 아브라함 때 이렇게 보면 400년 한 600년 정도 됐겠죠, 그렇죠? 5, 600년 더 전이니까. 왜 5,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죠? 심판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땅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심판하라. 그리고 그 심판하고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책을 보면 어때요? 계속 가나안의 문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들이 쭉쭉 나오면서 얼마나 그 땅이 풍요롭고 또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그 죄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는가 계속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잘못된 건가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왜냐면은 가나안의 아이들과 짐승까지 진멸시키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심판을 그냥 너무 노아의 심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단은 홍수로 심판하신 거죠.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관점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신상 필벌이죠. 잘했으면 상 주고 못했으면 죄 지면 벌 주고.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그 당시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풍요와 부유함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 심판하였으니까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요. 그들도 망했어요. 하나님은요. 공의롭게 죄 있는 것, 범죄한 자에게 벌 주시는 분이에요. 내 백성이건 아니건 따지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벌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챙겨주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버리진 않지만 죄 지으면요 그들이 벌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진멸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렇게 편애하신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철저히 망하고 얼마나 철저히 진멸당했습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진멸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다른 민족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쭉 보게 되어지면 그 어떤 땅도 원래 주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미국에서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트럼프가 이민자들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이민자입니다. 원주민은 인디언이잖아요, 그렇죠?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그들도 이 이민자로서 유럽에서 배 타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와가지고 인디언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민자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민자를 쫓아낸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 합리적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미국의 정체성, 미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나라가 있나요? 인디언들의 땅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렇지 않은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요, 거의 3,500, 4,000년 전이 거죠. 지금 저도 백두산 가보자면 장백산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장백산. 만주가 원래 어디 땅이었어요? 우리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 땅을 먹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힘이 세고 뺏기 전에는 뭐 옛날에 우리 땅이니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질서를 보면 힘 있는 놈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의 경우에 있어서는 4천 년 전의 일이에요. 왜 너희가 이 땅을 와서 빼앗아가지고 너희 땅이라고 하냐? 원래 우리 땅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 건국권 좀 달라요. 그렇죠? 4천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사람들이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계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들 자기가 태어난 자기 조상들이 3천 년 전에 4천 년 전에 태어났던 지역으로 가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라과 경계는 그 수천 년 동안에 힘에 의해서 좌우되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서구패가지고 그때 그랬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심판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몽골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몽골의 복음을 들고 갈 때 영적인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의 죄악과 우상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그 땅을 영적으로 정복하게 하신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정복을 통해서 그 몽골의 악한 영들을 다 죽여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지배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 죽이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역에서 우리가 뚜렷한 진보를 이루실 분은요.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의 가장 큰 도구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주는 거고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 와야지 또 뭐 하게 돼요?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치? 안 보고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다녀오게 되어지면 그 땅을 보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관심 가지게 되어지고 후원하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가 격려하는 거. 이번에도 선교팀이 가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팀이 가는 가장 중요한 이 임무,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선교사님과 그 도역자를 격려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가서 계속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 몽골어도 제대로 모르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킬 그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그 땅에 보내시고 세우실 때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오면 더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몽골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리 강 목사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장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즐겁게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싸우면 힘들어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뭐만 하면 되는 거죠.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출발하시고 가서도 시스템으로 기도하시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어때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습관이 있죠. 뭐냐면은 여러분도 그런 습관을 가시면 돼요. 길거리 가다가 술집이 보여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게 약간 여담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예전에는 이 성탄절에도 이 성탄 이후에 자정 예배를 했죠. 자정 예배를 하고 자정 예배 드리고 친구들이랑 서울에 영등포니까 서울역까지 한번 그거에 걸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한강다리 건너고 힘도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성탄 이 전날이니까 휴일이니까 이 새벽에 술집 있잖아요. 술집들이 다 영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술집 문을 딱 열면 연말 연시를 가족과 함께 보냅시다. 그리고 도망쳐버렸죠. 잡히면 맞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습관이 있어요. 가다가 유흥업소가 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습관을 가지고 유흥업소 지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이거 없어지게. 우리가 뭐 거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가서 영업법을 할 수도 없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유흥업소 문 닫게 해주세요. 문 닫게 해주세요.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찬가지로 문구에서도 볼 때 저 사람들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너무나 풍요해져. 하나님 여기 교회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소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이에요. 내가 직접 가가지고 누구에게 사역을 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실력은 아직 안 되니까 보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까도 보니까 이번에도 다와 형제가 같이 한다고 그럼 다와 형제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 저 다와 형제 정말 하나님 믿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붙잡고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요. 매일 수행하 순간 성경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요. 기도의 처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선교를 다녀오시면 우리에게도 강력한 요인이고 그 몽골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